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밝고 저녁에 노을 봄알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즐거움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진주단의 남성교회 수행신 예배를 이곳 통영교회에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 교회가 다시 부흥과 성령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남성교회가 하는 일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내게 하시고 더욱 모이를 힘쓰고 기도에 전력하며 성령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때 주님의 큰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회장님을 비롯하여 각 지역에서 오신 회원님들과 통영교회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복이 충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병원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얼마지사 빨리 회복하게 하시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잔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이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천사랑 오하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맡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참기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지속이 되십니까? 생각보다 충성해야 된다는 말을 몇 번 반복해서 들어도 충성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 예배가 드려지는 자리마다 너무 이 성경 구절을 자주 듣다 보니 오늘도 헌신 예배라서 충성하라고 그러는구나 라고 면역이 생겨버립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문제가 좀 될 수 있습니다. 충성의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오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군인은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입니까? 상관에게 충성하는 사람입니까? 네? 두 가지 다 해당됩니까? 충성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임금이나 국가에 대한 충성을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왜 국가와 임금이라고 하냐 하면 왕정 시대에는 임금이 곧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백성이 즉 국민이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한 충성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사실상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모든 정의를 합치면 충성은 명백히 국가를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이것을 상관과 국가에게 충성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문제는 상관이 국가에 대하여 충성하지 않는 마음으로 명령을 했을 때입니다.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4장 1절에 바울이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꾼은 맞습니다. 그런데 맡은 자라는 말에 대해서 교회 일을 맡은 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충성이라는 것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묵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다름 아닌 복음입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의 비밀일까요? 그냥은 알 수 없는 것이라서 하나님의 비밀. 애써 가리려 하고 철통 같은 유대어 율법 사회를 지키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일은 없어야만 한다는 식으로 대응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 공동체도 위험한 집단으로 간주되면서 위협당하고 체포당하고 박해당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인데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맡은 자에게 보여지는 것이 충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주님은 실제 하지도 않는 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엄연한 구주이시고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 주님을 확실하게 모시고 주님과 내면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이 비밀이 사라지지 않도록 목숨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비밀의 가치를 보명하는 것입니다. 대가 넘어갈수록 정체성이 흐려지는 걸 봅니다. 한 대, 두 대 넘어가면 언어도 구사할 줄 모르게 되고 정서도 달라지고 한 3대 정도 지나면 저 사람이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이미 그 사람은 외모만 우리죠. 우리와 똑같지만 실제로는 미국 사람이고 일본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몇 대가 흘러도 그토록 긴 타향살이에서 우리말을 변함없이 구사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규칙을 확실하게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확실하게 소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지요. 그동안 한국 교회는 항존직을 세워나감에 있어서 특히 남성들은 교회에서 신앙적인 척도만을 가지고 세우려 하지 않고 사회적인 지위나 역량을 고려해서 경제력을 고려해서 직분자를 세운 것이 맞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세워진 일꾼들이 사회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사람들이고 사회에서의 필요한 기본적인 훈련들은 습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이미 인정받고 존중받고 있는 이 자리에서 굳이 내가 무언가를 더 학습해야 된다는 필요를 느끼지 않은 채로 교회 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적응을 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능숙해지고 익숙해지면서 교회 일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가깝겠습니까? 그 사람이 사회에서 경험하고 학습한 방식에 가깝겠습니까? 후자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교사는 교사 생활하듯이 교회 생활하고 사업가는 사업하듯이 교회 생활하고 정치인은 정치하듯이 교회 생활을 합니다. 신교도 자신이 속한 친목단체에서 하던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교회에 접목을 합니다. 왜 그런가를 보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한국교회를 보면 남자 성도들이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경우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 신앙보다는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력을 고려해서 직분자가 세워지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세워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겸손하게 만드셔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방법대로만 주님 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연단의 길로 들어서서
그렇게 성장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게 문제이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일들은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방법이 적당히 비벼진, 그래서 우리가 구별하고 정의하기도 어려운 형태가 아주 많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다운 방식으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사역도 성경적인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답이 4절에 있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마지막에 보십시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십니다. 하나님만 판단하니까 너희 판단하지 마라. 그거 아닙니다. 판단의 권한이 오직 주님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은 서로 간에 의미가 없다.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는 것 같지만 나에 대한 나의 판단도 유효하지 않은데 너희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유효할 수 있겠느냐? 주님만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가 가질 수 있는 관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남성교회원 여러분, 통영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신앙적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앙의 훈련을 확실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비밀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사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남성교회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과 믿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손길 위에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며 늘 주님과 함께 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 통영교회 오후 예배는 진주남로의 남성교연합회 수매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광고. 불경 남성교회연합회 실행위원회 모임이 3월 9일 10시 30분에 남해읍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불경 회장님이신 김종웅 장로님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잠시 일어나서 인사. 진주남로회 신령구흥성회가 3월 17일 주일입니다. 오후 3시에 사천읍 교회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김삼한 목사님이십니다. 서울 명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본회 제2차 수매헌신 예배는 사천 시찰에서 4월 중 드리겠습니다. 본회 이번에는 3월 중에 있습니다. 문서로 안내 예정이 오니 참조해 주십시오. 진주남로회 남성교연합회 미자립교회독기 제3회 성교음악회를 6월 6일 오후 3시에 남해읍 교회에서 갖겠습니다. 적극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분담금, 선교 분담금, 회비 등 납부에 협조를 바랍니다. 위하여 기도하고 협조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비밀을 맡겨주심을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의 비밀에 충성함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진주남로의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과 섬기는 교회와 또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 귀한 것도 대접받습니다. 통영교회 위에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거 일단 자리를 채우고. 이거. 자신 있어.